지난번엔 저희가 몸의 병, 육체의 병에서 말씀드렸고, 오늘 하고 다음번에는 마음의 병에 대해서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많이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일단 마음의 병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단 복습을 좀 해보죠. 지난 주에 우리 몸의 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거든요. 그래서 몸의 병이 좀 어떤 것이 몸의 병인가? 그래서 제가 예를 이제 암, 자가면역 알러지 병, 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말씀 나눴었는데, 그래서 암 같은 거는 암이 뭐 밖에서 뚝 떨어진 남의 세포인가요? 아니죠. 암세포도 자기 세포인데 암세포와 면역세포, 자기와 자기 세포의 싸움이라 그랬고 나누임이고, 자가면역이나 알러지 반응, 뭐 알러지 같은 것도 코가 붓고 하는 거라든지 또 루마티즘 같은 이런 모든 자가면역 병도 결국은 면역의 과잉 반응을 일으키면서 자기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라 말씀드렸고요. 또 당뇨라든지 고지혈이라든지 고혈압 같은 거, 이게 다 나쁜 게 아니라 당뇨도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을 올리는 거고, 몸에서 필요할 때 또 혈압이 올리는 것도 피를 빨리빨리 잘 돌리기 위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고, 고지혈, 콜레스테롤 같은 것도 몸에서 필요할 때 콜레스테롤이 모든 스트레스의 원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의 원소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올리는 거거든요. 문제는 밖에서는 호랑이가 쫓아온 일이 없는데 내면의 스트레스를 느낄 때, 그래서 밖의 상황과 내면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때, 나눔이 있을 때, 이때 당뇨 같은 것이 생길 수 있고, 고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몸의 병의 원인은 어디서 왔는가? 나눔에서 왔다. 자기와 자기의 싸움인데 자기가 나누인 거거든요, 몸에서. 그리고 제가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느끼는 것은, 몸의 병은 어디서 오나? 마음에서 오고, 마음의 병은 어디서 오는가? 결국 영의 병이고, 영의 병은 무엇인가 하는 결국 하나님과 나의 나눔 가운데서 왔다. 그래서 몸의 병도 나하고 나 자신 나누는 건데, 이 나눔의 원인이 어디선가? 하나님과 마음이 나뉘고 하나님과 나와 나누는 가운데서 왔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은 마음의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음의 병하면 뭐가 생각이 되세요? 어떤 것이 생각되십니까? 마음의 병 하면은 여러분 뭐 우울증 같은 거, 불안증이라든지 심하면은 조현증, 스키조프레니아 같은 정신병도 있고, 또 우리가 자폐증이라든지, 요새 자폐증 환자, 어티즘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 100명 중에 1명꼴 이상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자폐증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선교지에서도 그렇겠지만, 제가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서 많이 힘들어하신 거가 대인관계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신 것들을 보더라고요. 대인관계, 성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부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고부 간의 갈등, 또 직장 동료 간의 갈등 등등 이러한 대인관계 문제도 다 마음의 병이겠죠. 이 마음의 병은 지각적 감정의 문제를 가져오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심한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일상생활, 대인관계 문제를 가져오죠. 이런 것들이 마음의 병. 그 마음의 병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죠. 마음의 병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많은 것이 불안증. 요즘 현대인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불안증 하면 우리가 공황장애, 패닉 디스오더 같은 거, 또 강박장애,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라고 꼭 어떻게 계속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닦아야 되고, 밖에 나갈 때 문을 갖다 여러 번, 수십 번씩 확인해야 되는 이런 강박장애도 있고, 공포증, 포비아 같은 거, 높은 데 올라가지 못하고 비행기 타지 못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PTSD, 전쟁 후에 생기는 PTSD 심리적인 것, 이게 다 불안증의 종류거든요. 그 다음엔 또 감정 조절 장애,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우울증, depression 많이 보는 거죠. 또 조울증에서 bipolar disorder, 확 올라갔다 확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조울증도 있고, 정신병 하면 조현증. 이 정신병의 특징은 뭐냐면은 현실과 망상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청, 환상 이런 것, 환각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정신병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요. 성격장애, 여러 가지 성격 문제, 이것도 굉장히 토픽이 크죠. 성격에 의해서 나를 그렇게 하는 뉴로시스든지 뭐 베타성 장애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성격 장애가 있죠.
또 섭식장애, 요즘 미국에서는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거식증, 애노렉시아라든지 불리미아에서 많이 먹고 토한다든지 자기 몸을 볼 때 자기는 굉장히 뚱뚱하다고 삐쩍 말랐는데도 거울을 본 자기 모습이 굉장히 뚱뚱해 보이는 것들 때문에 뭐 음료수 거부하든지 먹고 난 다음에 토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섭식장애도 있고, 또 성적 장애, 성교통, 성교할 때 통증을 심하게 느낀다든지 성토착증, 섹스 어딕션에서 많이 있죠. 뭐 메소키즘, 세이디즘 등등 여러 가지 있는 것들 보게 되고요. 그리고 충동 장애, 어떤 사람은 이제 도둑질을 하는 이런 충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거나, 또 방화, 불을 지른다든지 이런 것 등이 충동 장애도 있고, 또 약물 장애, 술에 대한 중독, 마약에 대한 중독, 진통제 이런 것, 중독이 되는 것들도 있죠. 또 발달 장애, 자폐증이라든지 정박아라든지 요새 또 많은 것들이 ADHD, Attention Deficit and Hyperactivity Disorder. 그래서 집중을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항상 분주하고 이런 것들, 학교 와서 야단 많이 맞는 애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somatization이라고 마음에 있는 것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 hypochondriasis. 그래서 누구 병 얘기만 들으면 다들 그런 병이 있지 않는가 하고 조금만 아파도 내가 그런 큰 병이 걸린 것 같다는 이러한 생각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정신적 마음의 병의 종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의 종류가 많아요. 이것들이 많은 경우 우리 생활에 굉장히 힘들게 하고, 또 크리스천으로서 이것이 영적인 병인지 그냥 마음의 병인지 어디서 온 건지 악령인지 등등 여러 가지 의심을 많이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병이 어디서 오는 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특히 선교지에서 계신 여러분들은 참 판단을 잘 해야겠죠. 많은 것들이 이러한 삶의 환경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영적인 영향도 있을 테니까요.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마음의 병, 첫째는 유전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 조현증 같은 거, 스키조프레니아, 망상을 갖고 환청하고 환각하고 하는 이런 이제 조울증, 바이폴라 디스오더, 어느 한동안은 굉장히 뭐 밤도 안 자고 힘이 넘치고 펄펄 나고 그러면서 다니면서 쇼핑하는데 돈을 다 써버린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다가, 또 반대쪽으로 한 몇 개월간은 우울증으로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러한 조울증, 이런 경우는 쌍둥이 연구를 해보면은 이런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 걸 봐요. 문제는 이게 참 어디서 온 거냐, 이게 부모의 잘못 때문에 생긴 거냐 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병, 삶의 모든 건 유전인자에 어느 정도 여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소가 있고 후천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의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은 부모의 죄를 자손의 3, 4대까지, 축복은 뭐 1000대까지 이른다는 말이 있는데, 이걸 들으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9장의 말씀대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이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삶이 우리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학적으로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나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유전적인 변화가 있을 때 이것이 또 자손에게 전달될 수도 있고요.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조현증을 일으키게 됐다. 조현증이라는 건 사실은 현실을 도피하는 거거든요. 현실이 너무 힘들 때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고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이런 것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것이 또 자손들에게 전파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자손의 부모의 죄를 3, 4대까지 간다는 것이, 이게 어떤 경우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어떻게 하나님이 부모의 죄를 이렇게 자손에게까지 미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지만, 어떤 면에서 볼 때에는 이렇게 부모가 잘못 살았더라도 부모의 삶에 문제가 있더라도 자손이 그 다음에 또 잘 살고 하면은 또 몇 대 가서는 이 치유가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에는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또 환경적인 요소, 태아기 산모의 몸, 요새 연구가 많이 되는 것이 태아기의 상태, 또 처음 유아기 3년 동안의 상태의 것이 얼마나 우리 유전자라든지 몸과 마음의 병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아기 때 또 태아기 때 좀 뭐 약물이라든지 또 영양실조 같은 것이 생겼다. 이럴 때 이것이 나중에 몸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요새 많이 연구되는 것이 처음 3년 동안의 엄마의 관계, 이 attachment style이라고 굉장히 큰 토픽입니다. 부모와 자녀와 어떤 식으로 연관을 관계를 갖느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걸 attachment style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남을 배척할 수 있고, 남을 좀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남을 잘 믿을 수 있고, 평안할 수도 있고, 이것이 이때 처음 3년간에 많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것이 요새 의학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타당하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옛날 한국 조상들의 이러한 삶의 지혜가 요새 의학적으로도 많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유아기 3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언제냐? 그것이 뱃속에서의 9개월이라고 그래요. 막 이제 세포 하나에서부터 40조의 세포를 이루기까지 몸의 세포가 변화를 일고 세포가 분열할 때, 이때 엄마의 몸의 상태, 산모의 몸의 상태, 호르몬의 상태가 유전자 발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쌍둥이라도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에 따라서 많은 것이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처음에 세포 몇 개로 시작하나요? 우리가 모두가 세포 몇 개로 시작하죠, 처음에? 성인의 세포는 40조이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난자에서 오는 반, 그리고 정자에서 오는 반에서 세포 하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포, 코세포의 유전인자와 발가락 세포의 유전인자와 눈 세포의 유전인자가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모든 세포의 유전인자는 다 똑같죠. 그럼 어떻게 코세포는 코가 되고 발가락 세포는 발이 되고 눈 세포는 눈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 유전인자의 23,000개의 유전인자의 어떤 부분이 발현되는가에 따라서 코세포는 코가 되고 발가락 세포는 발가락이 되고 눈 세포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느 세포가 발현하는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후천적인 요소가 산모, 태아기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요새 이러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 우리 어린들의 지혜가 태아 교육, 뭐 산모, 임신했을 때는 나쁜 것도 보지 않고 나쁜 생각도 하지 않고 좋게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이것이 의학적으로 볼 때도 타당하고 일리가 있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삶을 보면은 임신하고도 일을 가야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있죠. 어쨌든 이런 환경적인 요소, 또 원치 않는 임신, 또 심한 스트레스든지 약물 남용 등 이런 환경적인 요소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사회적인 요소, 학대되고 방치된 것, 전쟁 등 심한 스트레스가 이런 것이 다 이 몸의 뇌 기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경험들이 이 뇌의 회로, 뇌의 그 100억 개 넘는 그러한 세포의 이런 연결, 고리, 여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게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그래서 특히 처음에 어렸을 때 이때에 맺어지는 뇌 회로는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심리요법이라든지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어릴 때 너무 세게 뇌 회로가 다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예수님 믿고 나서도 왜 옛 습관을 못 버렸냐, 옛 사람을 버리지 못했냐, 옛 사람 죽지 못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예수님 믿는 것도 굉장히 큰 충격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뇌세포에 영향 크게 미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믿고 나서 다시 또 옛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많은 이유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뇌의 회로가 굉장히 세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 믿고 나서도 바꾸기 위해서는 그만큼 계속 가고 또 그 일을 가고 해서 회로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러한 어렸을 때 이런 학대되고 방치된 것 등등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또 마약 남용, 마리화나라든지 술, 코케인 같은 거, 특히 산모가 코케인 같은 마약을 쓸 때 이 태아의 유전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등등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불안증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나눠드릴게요. 우리가 불안장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공황장애 같은 거,
공포증 같은 거, 강박증, 오늘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 나눌게요. 불안증, anxiety disorder라 그러죠. 영어로 anxiety, 불안증. 불안증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 5명 중 1명이 심한 불안증을 앓고 있습니다. 심한 불안증. 그리고 3명 중 1명은 일생에 한 번은 심한 불안증을 앓게 된다 그래요. 뭐 계속된 것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증상은 숨 막히고 답답하고 곧 죽을 것 같은 느낌.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내가 심장마비가 생겼나, 호흡기에 큰 문제가 생겼나 해서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심전도 하고 CT를 찍고 검사를 다 해봐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럼 의사는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가서 그냥 쉬라고 얘기만 했는데, 그런데 본인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증상이 상황에 맞지 않는 과잉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매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고, 또 갑자기 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는 이러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이런 때 이것을 공황장애, 불안장애라고 우리가 진단을 내립니다. 치료는 급할 때는 안정제, 제넥스라든지 뭐 클라나핀 등등 안정제가 있어요. 이 안정제는 몸에서 이 신경 전달 호르몬 가운데 뭐 아세틸콜린 같이 이렇게 자극하는 이런 호르몬들을 가라앉히는 그런 약들을 써요. 그래서 이런 안정제를 쓰면 효과는 빠릅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있든지 불안증에는 이 안정제를 쓰게 되면은 효과를 빨리 쉽게 볼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안정제는 장복하게 되면은 습관성이 생깁니다. 습관성이 생겨서 계속 쓰다 보면 나중에 끊기가 힘들고, 오히려 이 안정제 때문에 더 사람이 폐인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만 떨어지면 불안해지고 약에 의존하게 되고 굉장히 힘들고 떨리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안정제를 오래 쓰면 습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습관성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쓴 약 가운데 항우울증 약 SSRI라고 그러죠. 세로토닌 reuptake inhibitor라는 약이 들어있는데, 뭐 팩시리라든지 프로젝, 슬렉사 등등 이런 약들이 있어요. 이 항우울제를 오래 쓰면은 이 불안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심리 상담을 통해서 내면의 원인, 두려움의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치료해야 근본적인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많은 경우 뇌 회로가 너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갑자기 변화를 가져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불안증의 근본 문제는 무엇인가? 불안증, 이 fear, anxiety는 2차적인 감정이라고 해요. 우리의 모든 감정은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어떤 구분에 의하면 저는 이 구분이 마음에 많이 와 닿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감정은 근본적으로 1차적인 감정, 그 밑에 2가지 감정이 있다고 해요. 그 2가지 감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불안증이라든지 불안증이든지 뭐 공포증이든지 미움이든지 질투, 시기, 상처받고 한 이런 모든 감정, 모든 감정의 밑에는 무슨 감정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fear, 두려움이라고 그러고요. 또 우리의 모든 좋은 긍정적인 감정, 사랑하고 기쁘고 즐겁고 나눠주고 싶고 긍휼히 여기고 하는 모든 감정, 그 감정의 밑에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분에 의하면 인간의 밑에 감정에 있는 모든 감정의 밑에 있는 것은 첫째 두려움 아니면은 사랑의 감정이라고 해요. 겉에 나는 것이 2차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불안증은 2차적인 감정이고 그 밑에 있는 근본적인 1차적인 감정은 두려움인데, 그럼 무엇이 두려운가? 인간들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내면에 들어가면요, 누구나 모두나 갖고 있는 것들이 혼자 되는 것, 배척되는 것, 즉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이 외로움의 문제, 혼자 되는 것. 그래서 인간들의 근본적인 existential angst라고 그러죠.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의 근본은 무엇이냐 하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해요. 혼자 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 이제 9개월 때 엄마하고 뱃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했죠. 모든 것이 음식도 들어오고 따뜻하고 보호받고 엄마의 면역체가 다 보호해주고, 이런 가운데 태어나면서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혼자 되는 것이라든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인간적으로 보고 사회적으로 볼 때,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는 근본적인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올까?
저는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에 살게끔 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갖게끔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쓰니 주었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이런 가운데 있다가 사탄의 꾸엠에 빠져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게 됐을 때 이 아담의 첫째 느꼈던 것이 무슨 감정이었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첫째 한 것은 자기가 뭘라는 것을 발견했냐면은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기는 벌거벗었다. 그 전까지는 벌거벗었으나 창피스럽게 수치함이 없었는데 벌거벗은 것에 대한 수치심이 생겼어요. 왜 벌거벗은 것에 대한 수치심이 생겼을까요? 수치심이란 거는 철학적,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이걸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요. 수치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The fear of not being accepted.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수치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치심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숨었죠. 이제 플롯을 해입고 그 다음에 플롯을 해입은 다음에 도망가 숨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겼어요. 죄책감은 내가 뭐 잘못했다. 나는 이제 벌 받을 것이다 하는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이 뭐냐면 여기서 오는 결과가 혼자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분리된 아담의 모습은 수치심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서 숨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혼자 되는 것, 버림받게 되는 것,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자기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데서 나오는 두려움.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누가 자기를 보호해 줄 수가 있을까요? 자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뭘 믿고 사나요? 우리 한국말대로 내 두 주먹밖에 믿을 게 없으니까 자기 힘을 살렸는데 자기는 한계가 있는 제한적인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하게 대해서 꾸며야 되고 숨어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것.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기 이미지를 갖다가 내보내야 되고 자기 참모습 내보낼 수가 없고 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 오는 이런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오는 두려움에서 오는 방어 기제.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의 이 두려움이나 이 모든 것은 자기의 방어 기제가 없어지고 자기가 속모습이 드러나게 돼서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패적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마음의 병에 이것이 결론적인 것입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계속 남은 시간 동안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이 마음의 병의 모든 것은 무엇인가? 그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두려움? 외로움, 혼자 되고 배척받게 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에 대한 것이고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온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오는 나는 혼자고 나밖에는 나를 돌볼 사람이 없고 내 주먹밖에는 믿을 게 없고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감춰야 되고 숨겨야 되고 싸매야 되고 거치장을 해야 되고 이런 것 그런 가운데서 이런 것이 들통나게 되면 내 속모습이 부끄러움 내 참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오는 이런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포증. 인간의 우리가 이제 그걸 포비아라고 그러죠. 포비아, 공포증. 이게 다 불안증의 문제인데요. 10명 중에 1명이 공포증을 앓고 있다 그래요. 공포증이라는 것은 특정한 물체든지 활동, 상황이 무섭고 피하고 싶은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미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죠. 거미만 보면 굉장히 아주 무서워하고 두려운 사람. 또 상황, 높은 데 올라가면은 아주 무서워하고 고소공포증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이죠. 또 이런 것들, 또 환경,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많은 데 가면은 두려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상황이 너무 무섭고 피하고 싶은 느낌을 갖는 것이 공포증이죠. 보통 10대 후반에부터 생겨서 성인 초반에 생긴다고 합니다. 증상은 공포증을 일으키는 상황에 접하면 불안하고 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래서 이러한 심한 두려움이 본인은 알아요. 이건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으로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에선 이것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뇌의 생각과 감정이 그것이 분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감정이 두려움이 생기면서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이런 것을 벗어나야만 이제 안정을 느끼겠다 하는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공포증의 유형은 단순 공포증, 예를 들어서 이제 거미 같은 것을 볼 때 힘든 건, 높은 것, 비행기 같은 거 탈 때 힘들어하는 건 활동에 공포를 느끼는 이런 단순적인 것이 있고, 또 복합적인 공포증, 두려운 대상이 여러 가지고 또 복잡한 것, 광장 공포증, 열린 공간에 혼자만 있으면 피하지 못하고 잡힐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두려움. 그래서 대중교통, 버스 타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사람이 많은 가게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거라든지, 이것이 사회활동에 큰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죠. 균형기 여성이 더 많다 그러고요.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까 봐 내 속모습이 드러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는가, 내가 배척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런 것이 공포증이죠. 그래서 결국 이 공포증은 불안증인데, 불안증 밑에는 어떤 1차적인 감정이 있다고요? 두려움의 감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정죄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 속모습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겠지 하는 이러한 내 속모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선생님, 저 공황장애 아는데, 이것이 공황장애 패닉 디스오더, 이 패닉 디스오더, 특별한 이유가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이죠. 공포심이 느껴져서 심장이 터지도록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땀이 아니라 땀입니다. 땀이 나는 등 신체 증상을 동반하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은 심전도 CT 스캔, MRI, 폐 검사 다 해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이 없는데 본인은 죽을 것 같습니다. 원인은 신경 전달 물질에 호르몬, 뉴로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이제 문제는 왜 이런 뉴로호르몬에 신경 전달 물질이 이상이 생겼는가? 신경 전달 물질이든지 모든 호르몬은 몸에서 필요하면 만들어내고 필요하지 않으면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에서는 마음에 이런 것이 느껴질 때 반응으로 이런 호르몬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하면서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이러한 자극성을 갖게 되고 심장이 뛰게 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서 몸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불안증이고 그 밑에는 두려움이 있다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 태아기, 유아기, 과거에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의 기억이 뇌에 깊이 남아있을 때, 이것이 건드려질 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불안증의 한 예가 어떤 것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이제 문제가 생겼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문제가 생겨서 아버지가 파산을 당하게 되고, 한국 같은 경우는 파산하게 되면 부도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안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부도를 내게 되면은 경찰이 잡아가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렇게 돼서 아버지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러면서 엄마가 심한 스트레스로 병에 눕게 되고, 어린아이들이 혼자만 남게 되버렸어요. 어떻게 버림받게 돼갖고, 그래서 길거리에 나앉게 됐고, 그 와중에 이것이 너무나 크게 힘든 기억이 됐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잘 살았어요. 그래도 성인 이제는 어른이 되고 잘 살았는데, 성인에서 결혼하고 나서 애가 생기니까 이런 불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것이 애가 생기면서 생겼을까? 혼자 있을 때는 별로 자기가 잃어버릴 것도 없고 자기 혼자만 잘 관리하면 됐는데, 아기가 생기니까 이제는 자기가 굉장히 애지중지하고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났냐면,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과거의 그런 기억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 아기가 어떻게 되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두려움이 도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한 두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못 타고 높은 곳에 가지도 못하고 애가 학교에 가도 떨어지기만 해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거에 어려웠던 기억들, 힘들었던 것들이 뇌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다가 성인에 대해서 모르고 살다가도 이것이 어떤 상황에 들어와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하는 두려움 가운데 이것이 다시 한번 도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강박증은 이제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그러죠.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제가 강박증, 컨트롤해야 되는 것.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도 손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닦아야 돼요. 그리고 밖에 나가기 전에는 문을 수십 번씩 잠궈야 돼요. 또 잠그고 돌아가서 다시 내가 안 잠그면 어떻게 되나 또 돌아가서 또 문을 잠궈야 되고 등등 이러한 강박증이 있어야 되고 길을 가더라도 한쪽으로만 걸어야 돼요. 또 우리가 길 거리에 보면 이제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타일 같은 걸 냈을 때 어떤 것을 그것만 밟고 가야 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강박증이 생겼어요. 강박증. 그래서 불안을 일으키는 통제할 수 없는 생각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강박증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이 내면의 이유는 보통 사춘기 때 아이들에 생기고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데 원하지 않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면서 고통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런 강박적인 생각이 듭니다. 내면의 이유는 내면에 불안한 감정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컨트롤을 잃어버렸다. 컨트롤 할 수가 없고 혼자 굉장히 버려진 상황이 돼서 그때 두려웠던 마음 때문에 이제는 알게 모르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 상황을 컨트롤 해보려는 거예요. 자기 삶의 컨트롤이 없어서 불안할 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불안한 감정을 무마시키려는 거예요. 한 예가 어떤 아이가 있는데 부모가 어렸을 때 가정 불화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려서 엄마 치마만 졸졸 쫓아다니면서 길을 걸어갈 때 타일이 있으면 어떤 색깔인 타일만 받고 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자꾸 이렇게 강박증이 생겼어요. 왜? 엄마 아빠가 이혼하게 된 거. 이 세상에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엄마 또 아빠 가정의 평안인데 가정의 평안이 깨지고 이혼하게 되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기가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그냥 던져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는 내면의 마음속에 이 불안할 때 자기가 컨트롤 없는 것을 이제는 자기가 컨트롤하는 걸 통해서 자기 불안한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러한 강박증의 내면을 보게 되면 근본적으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치료는 항우울제나 우리가 심리치료, 행동치료, behavioral health 같은 behavioral therapy 같은 이런 심리치료를 통해서 또 이것이 아니라는 걸 자꾸 인지시켜주고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끔 근본적인 요소를 찾아가게끔 알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근본적인 내면 두려움을 원인을 발견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아는데도 치료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심리치료를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렸을 때는 이 뇌 회로가 굉장히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당하면 그 길로 가게끔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프리웨이 같아요. 우리가 급할 때 무슨 상황이 났을 때 어디를 빨리 가기 위해서 프리웨이로 빨리 달려가죠. 큰 대로로.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길이거든요. 반사적으로 가는 길이고. 그래서 우리가 심리치료를 통해서 이것이 아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다른 길로 가라고 가르쳐줘요. 다른 길로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프리웨이는 잘못된 곳으로 가게끔 하는 길이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다른 길을 가르쳐줘요. 이것이 셋길이에요. 그래서 잡초가 많고 길이 잘 터 있지 않은데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이 길은 가기가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자꾸 이러한 대로 프리웨이를 가서 나쁜 길로 가게끔 되거든요. 뇌 회로가. 그래서 이것을 심리치료나 이걸 통해서 자꾸 새길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면 새길이 무슨 길이 될까요? 이게 오솔길이 돼요. 또는 경험을 통해서 자꾸 또 가르쳐주고 또 이 오솔길 계속 가게 되면 오솔길이 도로가 돼요. 그리고 이걸 또 계속 가게 되면 이 도로가 나중에는 큰 대로 프리웨이가 돼서 이제는 어떤 반응이 있어도 어떤 일이 생겨도 나쁜 프리웨이로 가지 않고 이제는 새로 나온 큰 길로 가게끔 이렇게 해서 뇌회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너 왜 예수는 믿고도 왜 이렇게 믿음 없이 계속 그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느냐? 넌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 할 만한 일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궁극적인 내면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모든 문제가 생기고 몸에 병이 생기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무조건 너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하고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무서워하니?
할 만한 것이 아닌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는 50년, 60년, 70년 삶 가운데 굳어진 뇌 회로가 하루 이틀에 이것을 바꾸기는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저한테 온 환자분 가운데 목사님들이 많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목사님 사모님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병이 생기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아무 병이 아닌데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왜 목사님이 돼서 사모님이 돼서 믿음 없이 죽음에 대해 무서워하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갔었다. 그래서 가정에 풍지박산이 났다. 아버지가 떠나셨다. 그래서 가정이 어려웠다. 이런 것들을 겪은 것들이 뇌 회로에 깊이 몸에 이 DNA 안에 꽉 잡혀 있거든요. 벌써. 무슨 일만 생기면은 머리로서는 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날 돌보실 것이라. 하나님 날 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알면서도 반응을 일으키는 건 옛날에 뇌 회로 굳어진 데가 확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다른 길로 가게끔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고 또 가고 경험을 해서 믿음의 경험을 계속해야 새로운 길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겨도 이제는 옛날 길로 가지 않고 새로운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렸을 때 감정에 이것이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은 옛날 길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것이 잘 낫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목사님이고 성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사모님이고 하지만도 삶에서 보면 성격에 큰 문제가 있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믿음의 지식이 성경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내면의 뇌에 이런 회로에 이것이 굳어진 것들이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면의 자기 모습을 돌아보고 자꾸 이런 것을 심리적인 것을 돌아보면서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자꾸 리마인드 해주고 체험을 함으로써 새롭게 뇌 회로가 바뀌어져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마음의 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육체의 병의 근본 원인은 어디서 오는가? 나누임에서 온다 말씀드렸죠. 암이라든지 자가면역이라든지 이러한 고혈압, 당뇨 등등 모든 병의 나누임에서 자기와 자기의 싸움이라 말씀드렸고 마음의 병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불안증 오늘 말씀드렸는데 불안증, 공포증이든지 공황장애든지 강박증이든지 이 불안증 밑에 깔려 있는 것은 두려움이고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혼자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는 것, 배척되는 것에 대한 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것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 인간 모두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이 이 두려움인데 원인은 근본적인 것은 여기에 대한 치료는 의학적으로는 가면 약물 치료를 해주고 심리 치료하고 하죠. 이거 다 필요한 것들이고 이 당시 어려운 걸 넘기기 위해서는 이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자신의 참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질 때 또한 이 정체성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 자기 필요로 도구로만 사용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인간의 외로움의 문제는 자기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질 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에서 가진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고 꾸며야 되고 학식을 많이 늘려야 되고 명품을 갖고 다녀야 되고 자기의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잘 성장을 해야 되고 뭔가 자기를 이렇게 둘러싸야 돼요. 뭐냐? 자기의 속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무시하겠지, 싫어하겠지, 배척하겠지, 혼자 되겠지 하는 이런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겉에 이렇게 치장을 하는 겁니다. 참 치료는 이러한 모든 것에서 나의 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사랑받는 자이다. 누가복음 3장의 말씀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저를 기뻐하니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영혼 깊이, 우리 세포 속 깊이, 뇌세포 깊이에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껴야 내가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나는 I'm okay, I'm loved.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살 때 두려움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져야 마음의 평화가 생기고, 마음의 평화가 생겨야 이런 모든 불안증, 두려움에서 해결이 되고 자유롭게 되며 또 몸까지도 편안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몸도 편안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마음의 병에 대해서 불안증, 우울증이든지 성격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눌 텐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